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7절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7절로 8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던지 그만큼 권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먹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짓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요엘로 말씀하신 바 내가 말세에 마지막 날에 모든 주의 백성에게 주의 신을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살아있는 성령의 약속의 세례입니다. 날마다 우리 정말 필요하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또 흘러나고 흘러나서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천 없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베드로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요 그렇게 자기 개인이 믿어가지고 주님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다 주님 나는 안 버립니다 했던 그 베드로,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넘어짐을 허용하셨을까요? 이는 허용입니다. 이미 주님 하셨어. 네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라. 이미 주님 하셨습니다. 그 왜 주님께서 왜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첫째 수습 사도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넘어짐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꼬라지 알라 이 말이지. 네 꼬라지 내 꼬라지고 네 연약하면 알라 이 말이지. 네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아니다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 인물이 못 된다. 뭡니까 주님, 나 물려로 그렇게 하다 말았지만 물려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 귀신 쫓아내지 않습니까? 나 뱀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뭐 못한다고 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절대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네 힘으로 못한다. 이 어린 계집종 앞에서 너는 네 믿음 못 지켜. 그걸 적나라하게 주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 낮아졌을까요? 여전히 기고만장했을까요? 팍 꺾어져 버렸어. 거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여자들은 따랐어요. 제자들은 딱 한 사람 따랐습니다. 사도 요한. 여자 제자들은 다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이 봤을 때 저 여자들이 뭐야? 이랬습니다. 남자 우리 최고지, 저 여자 뭐야? 그렇게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베드로, 너 힘으로 안 돼. 네가 어떤 존재를 너 보여줄게. 그것이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자 제자들은요 욕 들어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왜 주님을 따르니까 반대 매 맞아가면서 그래도 주님을 따릅니다. 여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니까 주님 뭐라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들이 노는 거예요.
나를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 울어라.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여자 제자들, 여자 신자들은 따라갑니다. 자,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 자기가 조롱하고 자기가 무시했던 그 여자 성도, 여자들 앞에서 고개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듭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리 해버린 거예요. 한번 꺾어버린 거예요. 안 그러면 베드로 죽습니다. 꺾어야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할 말은 왜? 지가 주님 부인했거든. 여자들은 부인 안 해. 지가 주님 부인했거든. 여자들은 주님을 저주 안 해. 자기는 주님을 저주했거든. 거기서 베드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심령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 안 된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 하고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만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았다, 네 힘으로 돌았지, 네가 늙어지면 누가 너를 얽어매고 원치 않는 곳에 끌어가랴.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교, 베드로 십자가는 거꾸로 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랬다. 예수님을 바로 졌어. 베드로는요, 내가 어찌 예수님 같이 바로 질 수 있냐? 거꾸로 매더라. 거꾸로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났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베드로 꼴밖에 안 납니다.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 딱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주의 심으로 잘 이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7절 8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 사무친 또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엄녀 바벨론의 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만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교만한 죄가 첫 번째 죄였습니다. 반드시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건 뭐 철칙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존재가 루시엘이었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인이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루시엘입니다. 그리고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뛰어나고 영화롭고 찬란했던 그 루시엘이요, 교만하니까 여지없이 쳐버립니다. 아멘. 여지없이 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엄녀 바벨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이 교만의 죄를 주님이 그냥 심판해버립니다.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누가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그걸 허용하셨다니까. 베드로야, 네 가는 곳마다 늘 손가락질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저 예수님 부인해, 저기 제자래, 제자. 12 제자의 수제자래. 그런데 자기 선생을 부인했어. 그런데 자기 메시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대. 저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조롱받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가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겸손만이 살 길이오요. 이러건 저러건 교만하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언제나 정말 마음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낮아져서 그렇게 주의 길 가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사무친 이 엄녀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무슨 죄입니까? 사치한 죄입니다. 사치하고 화롭게 산 죄가 이렇게 큰 죄일 줄을 인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치하였다는 것은 화롭게 살면서 온갖 좋은 것으로 꾸미고 쾌락을 누리며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물질 가지고. 자, 물질은 안 믿는 자의 큰 물질, 믿는 자의 큰 물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불신자의 물질 절대 자기 것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물질에는 사명이 붙습니다. 내가 수완이 좋았어, 내가 영음을 잘했어, 내가 장세,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보겠습니다. 왜? 사명이 있어. 물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 물질의 사명을 모르고 사치하고 화롭고 자기의 만족을 써버리면 그게 딱 이게 걸리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7절로 18절 신명기 18장 아니 8장 죄송합니다. 8장 8장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쓰고 부자 되고 재물을 많이 모았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렵다. 네가 부자 되어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큰 부를 누릴 때 나는 두렵다. 무엇이 두려운가? 네가 스스로 네 마음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망합니다. 그렇게 할까 주님이 두렵대.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장사해서 기업을 해서 영업을 해서 많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재물 얻은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뭐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모았어, 이 내 수단이 좋고 내 능력이 좋았어, 내 영업 기술이 좋았어, 이렇게 벌었으니까 화롭게 사치스럽게 잘 먹고 잘 사자. 크게 당합니다. 크게 당합니다. 두 번째, 시편 17편 17편 14절 시편 17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검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웠음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맞죠? 금생은 이 세상입니다. 내 생은 저 세상입니다.
우리는 금생에서 저 세상 가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생에서 자기 분깃, 자기 목, 자기 유업을 받은 어느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금생에서 자기 분깃을 받아버립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은 저 세상 가서 받을 분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유업을 줘버립니다. 그들의 분깃을 줘버립니다. 그들의 재물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금생에서 저희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 그는 누구의 재물로? 주님의 재물입니다. 자기의 재물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했어, 내가 영업 수완이 좋았어, 내가 기술이 좋았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의 재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주님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얼마나 많았던지 자기만 화롭게 사실스럽게 배추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자녀까지 만족시키고, 그리고도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대. 누구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절대 자기 재물이 세상의 재물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소리가 안 듣겠지만은 세상 재물이 강모서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겠지만은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물로 지금 사는 거요. 목적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믿는 자 마찬가지, 불신자 마찬가지. 주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유익을 위해서 화롭게 사채스게 살면 그 죄가 하늘에 기억됩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5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리, 이걸 다른 말로 뭐요? 사차고 사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육신의 만족만 구하며 사차고 화롭게 사는 거예요. 시작. 나사로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아뢰며 그 부자의 벼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즉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란 말이 원어에 아들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습니까? 아버지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고 아브라함은 아들아 불렀습니다. 얘야 아들아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불신자요 믿음의 관계 수 있는 자요? 믿는 자입니다. 다시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보고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백성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왜? 쓸 데가 있으니까. 물질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사명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자기 친구를 불러 먹고 마시고 오로지 한 것은 화롭게 사채스럽게 잔치하며 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이 옵니다. 죽을 날이 옵니다. 부자로 안 죽던가요? 저버려 안 죽던가요? 죽을 날이 옵니다. 세상의 모든 부요, 세상의 모든 건강은 다 끝날 날이 옵니다. 죽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 밖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온몸에 문둥병처럼 상처 투사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천대했고 사람 같지 않고 벌레처럼 여겼던 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서 그렇게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인생 성공했다고, 자기는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많은 부유를 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누리며 산다고 자부했던 그 부자 자신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중에서 고통 중에 헤매는데 그걸 볼 때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부르짖는 산의 잡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사로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옥은 더합니다. 사실입니다. 천국 지옥은 비유가 아니고 지혜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아무리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호소해도 그에는 자비가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말합니까?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 다 받지 않았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받아 누리고 살면 되는 내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 목덜미를 잡아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불신자도 모르고 믿는 부자들도 모릅니다. 내가 복인 줄 알고 누리고 살았던 사참 화세 그 물질이 내 발목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내 목덜미를 잡아서 음부로 던져버리는 원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딱 그럽니다. 예, 뭐 잘잘못 안 따지면 딱 한마디면, 예, 아들아, 너는 살았어. 네 좋은 거 다 받지 않았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네가 받은 그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은 그 좋은 거 가지고 네 집 대문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 밥 한 끼 줬냐? 동정을 베푸느냐? 은혜를 베푸느냐? 따신 구간 걸 끼리 줘봤냐? 힘들 때 옷 한번 입혀봤냐? 아플 때 상처 한번 싸매봤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알게도 내 배만 채웠어. 나만 화스럽게 사치하며 축복받았다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며 산 거야. 그런데 그 축복인 사명이 있는데 그 축복이 자기를 구름토록 끌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우리는요, 내가 주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동정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시작.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저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는 이 신층의 교리를 완성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고 갑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무엇을 얻는다? 참된 생명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도 바울이 물질에다가 참된 생명을 얻는 비결을 말씀합니까?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은 참된 생명 아닙니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된 것은 육신의 생명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 코피가 월요일부터 터져가지고 밤문데 아침문데 터졌어. 그 한참 이거 막아도 흐르니까 계속 흘렸어. 또 막으니까 또 막히더라고. 그 집사님이 여보 코피를 쓸까 보약식 해주게 보약식 한 것이 대구탕지 박았어요. 대구탕지. 대구 국물을 또 팍 터져버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보약식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 막아다니 계속 막 하니까 주인이 걱정하라 가지고 한참 흐르다가 내가 더 있으면 미안해서 그냥 후절 뚫들 맞고 나왔습니다. 화요일을 또 터졌어. 수요일을 또 터지네. 목요일 또 터졌어. 목요일 터지니까 막으니까 또 막혀. 목요일 터진데 막아도 살살 신나하더라. 기분 나쁘게. 그래서 내가 오늘 병원에 떼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시간이 됐으니까 떼우러 가니까 동맥이 더 있다 하더라고. 이것이 뒤에서 터졌으면 어찌 됐다 하더라고. 앞에서 터졌으니까 됐지. 뒤에서 터졌으면 뭐 자꾸 가버려. 뒤에 터졌으면 같이 뭐. 그 사람이요. 육신의 생명요 참된 것 같지만은 미안합니다. 그냥 갑니다. 참된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의 마음으로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사랑의 정신으로 나누고 동정하고 선하게 쓰고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말이 얻는다 이 말입니다. 도구 같은데. 그런데 부자는 자기만 쓰고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 때문에 가난나서 한 번도 눈길 한 번 안 줬어. 얼마나 주님이 괘씸하지 안 보자. 내가 줬는데 내가 쓸 것이 있어서 삶을 가지고 네게 줬는데 너 네 배만 불러? 네 자식만 잘 키워? 너만 호요식하며 살아? 나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 나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딱 가보니까 여러분 가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영생 보고 주님의 나라 때문에. 아멘. 주님이 주신 거 나눠주고 선을 베풀고 동정하며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정신 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나는요 나눌 물질 없으면 물질만 나눕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보다 더 좋은 가치가 중보기도입니다. 돈 없어도 합니다. 약해도 합니다. 내가 나눌 것이 없으면 기도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 북한의 동포들, 지하 교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기도할 자들이 한둘입니까? 나는 비록 물질 가지고 나눌 물질 없지만은 기도를 주님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나눕니다. 나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기도를 나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위로 한마디 말, 좋은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다 나누는 사랑 아닙니까? 꼭 물질만 나누는 겁니까? 물질 있는 사람 물질로 반드시 나누어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야 되고.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 만족만 추구하다가 화롭게 부자라는 엄청난 자부심으로 살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 혼자 나 부자야, 다 가졌어, 나 부족함이 없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먹고 마시고 누리고 배 두드러 살라고 줬습니까? 아니죠. 나눠줘라. 동정해줘라.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게 해라. 원수마귀는요, 이 세상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허영과 사치의 헛된 마음을 불어넣어줍니다. 믿는 자 안에도 사치와 허영의 헛된 마음을 불어주고, 불신자 속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허영과 사치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영의 진정한 갈망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라오디게아가 그 함정에 걸렸습니다. 마귀가 주문해준 사치와 허영의 헛된 정신에 빼앗겨서 그들의 영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죽게 되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육신의 부유함과 호화로움과 사참 속에 스스로 망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두 종류의 시온의 딸들을 말씀합니다. 한 종류의 시온의 딸들은 허영과 사치에 찌들어 사는 시온의 딸들입니다. 한 종류의 시온의 딸들은 사랑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시온의 딸들입니다. 아멘. 딱 둘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이 누굽니까?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 이사야 3장 16절로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고고리와 예복과 거덕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무슨 냄새? 이렇게
겉으로는 화스럽게 사차 허영에 찌들어서 이렇게 온갖 장식으로 다 장식인데 이걸 딱 제끼고 보니까 무슨 냄새가 가득해? 썩은 냄새 가득하대. 누구에게? 시온의 딸들에게. 이게 함부로입니다. 외적으로 사치스럽게 화롭게 장식하니 장식을 딱 들쳐버리니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는 거예요. 향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기로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기로 냄새 대신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냄새 어디서 나겠습니까? 산작에서 납니까? 시체가 납니까? 시체입니다. 살았다는 거요? 죽었다는 거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온의 딸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았다고 16절 보면 참 과간 아닙니까? 교만에서 느림목 정을 돈 눈으로 다니면 아기짓거리면 궁히들을 삐죽삐죽 요리하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그걸로 제가 어떻게 묘사하면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얼마나. 그러고도 딱 그 너울을 재버리니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다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라. 시작. 너의 장정은 칼이야. 너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것이 시온의 딸들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 시온의 딸들. 세상 허영과 사체 찌들어 살던 이들의 모습은 썩은 냄새밖에 안 났습니다. 결국 얻을 것은 슬픔과 애통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전부라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온의 딸들인데 예복을 입는 시온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그래서 신부는 주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로 2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똑같이 시온의 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3장은 허영과 사치와 교만으로 찌들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온의 딸들, 52장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했어.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디 앉으라고요? 보좌에 앉을지어다. 똑같은 시온의 딸들인데 3장의 시온의 딸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배된 것은 슬픔과 통곡과 썩은 냄새입니다. 52장의 시온의 딸들은 사랑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서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예배된 것은 보좌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시온의 딸들인데 3장에 나오는 시온의 딸 같은 삶을 사시지 마시고 52장에 오는 시온의 딸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사랑과 정절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은 오늘 음녀의 사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음녀도 믿는 자였습니다. 배도해서 그렇지. 무엇 때문에 배도합니까?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의 명성 때문에 배도하는 거예요. 추구한 것이 영화와 교만과 사치와 허영이었습니다. 내려진 것은 하나님의 불심판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계시록 18장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차차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주님 말씀을 그만큼이라면 그가 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 어떻게 살았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난 유황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아니야. 지옥에 있어? 아니야. 나는 결단코 애통과 슬픔을 안 당해. 나는 결단코 땅에 나서 환난을 당할 일이 없어. 왜? 휴가 없으니까. 나는 지옥에 절대 갈 일이 없어. 왜? 지옥 없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이 엄녀도 그랬습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엄녀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한번 따라. 인간의 큰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큰 소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려의 큰 소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의 큰 소리, 누가 그 큰 소리를 보장해 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루 동안에, 하루아침에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망하지 않겠다고, 애통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했지만,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없는 것 또한 불에 살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엄녀도 하루아침에 망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롯의 때 그랬고 노아의 때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단 그렇게 됩니다. 살전 5장 3절입니다. 살전 5장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어떻게? 호련히. 시간은 나눌 수 없는 제일 짧은 순간, 이게 호련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육신의 삶에 살아갈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자들. 장차올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배 서기 위해서 넓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던 소중한 주님의 첫 열매들, 그들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주님이 기다려 주실 때에 기회를 잡아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120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인데 이 말은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까지 유예 기간입니다. 기다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그 기간입니다. 그게 120년입니다. 120년 기다려줘도 안 들어옵니다. 결국 진리는 이겁니다. 돌아올 자만 돌아옵니다. 살 자만 삼습니다. 들림 받을 자만 준비합니다. 120년 주님을 기다려줘도 안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찌들어 살아갑니다. 홍수 내려버리고 하늘에서 큰 창 열리고 땅에 깊음의 샘이 터져버리니까 그 전에 없던 홍수거든요. 그 전에는 주님이 일반적인 자연 섭류로 홍수가 왔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왜 호수나 강이나 수증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 수증기가 비가 되게 만들어서 오늘 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홍수는 이거 아닙니다. 노홍수는 하늘에 큰 창을 열어버렸습니다. 궁창에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궁창에 물을 쏟으니까 땅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바다에 큰 깊음의 샘을 터뜨려버리니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온 땅의 물이,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에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처음에는 온 땅에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물 위에서는 물고기는 살아도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그게 제3일째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날입니다. 아멘. 무치 드러납니다. 땅이 솟아올랐다 이 말입니다. 솟아오르면서 땅에 있던 물들이 지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온 땅에 지금 물이, 바닷물이 땅 전체를 지금 뒤집습니까? 아닙니다. 왔다가 다 돌아갑니다. 물은 평행선입니다. 절대 못 뒤집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맡은 하늘의 물들, 그 다음에 땅에 솟은 물들 어디로 주님께서 감춰버려 밑으로 감춰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홍수 때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옵니다. 120년 참아줘도 안 들어옵니다. 오늘날 엊그제 지난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동이 만 77주년입니다. 정말 돌아올만 하지 않습니까? 때가 다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날마다 매일같이 들림받기를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러다 세수하다 간다니까, 머리 감다 간다니까,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다 간다니까, 장로님 미션 받다 간다니까. 할렐루야. 일하다 간다니까, 운전하다 간다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다려줘도 안 돌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 수십억 명 인류 중에 고작 8명. 그래도 주님 그 8명 없습니다. 나머지 안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절대 관심 있지 않습니다. 주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만 딱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 오심이 가깝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일상의 삶을 살다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 자다도 간다고 그래서 자다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것들, 할렐루야, 흘러보내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신의 살의 서역과 영어력 향과 화록 향과 사체스럽게 살아가는 것만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불의함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갚아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런저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동정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의리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미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망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으로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서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진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미라 식구들 언제나 고도시올 줄을 생각하면서 이러다가 가야지, 이러다가 불려가야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자기를 영어롭게 하거나 화롭게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신부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